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8장 오늘 28절에서 29절 두 구절만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그 귀신의 특징에 대해서 상고를 9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귀신은 사람 속에 거하고, 두 번째로는 짐승 속에도 거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상당히, 세 번째로는 더럽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한 것은 이렇게 우리를 죽이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게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힘이 상당히 세다 그랬습니다. 그 여섯 번째는 몹시 사납다라고 그랬고, 일곱 번째로는 소리를 지른다. 이것은 이제 분을 잘 내고 화를 잘 낸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이제 무엇보다도 좋은데 마음과 몸을, 육체를 상하게 해서 결국 우리 영혼도 죽게 만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로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다 좀 근데 이 귀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중 성품을 갖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중 성품이 뭔가도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귀신은 영적 존재로서 아주 영적 지각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귀신이 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사람이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수준으로 가지 아니하면 절대 이 귀신의 정체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귀신을 뭐 죽은 조상이 귀신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타락한 천사예요. 하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거짓으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그랬죠. 고린도서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이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쫓아내더라도 성령을 힘입어서, 보혈과 성령을 힘입어서 이렇게 쫓아내고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처라든가 쓴뿌리, 죄성 이런 것이 처리가 안 되어지면 주님 마음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처, 쓴뿌리를 치유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말씀을 받고, 그랬을 때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도 영적 지각력이 뛰어나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귀신들도 보면은 예수님을 즉시 알아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29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 귀신이 귀신같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제 아들이라고 고백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고백하기 전부터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알았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왔다 이 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하게 알았거든요. 자,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감들 좀 알고 가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조아름들이 평상시에 물론 막연하게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날마다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걸 가지고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맞는 말인데 오늘날 성령께서 이제 저에게 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냐면 만약에 이제 제가 우리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부모님을 제가 모시고 왔어요.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죠. 근데 다음 주에도 또 내가 우리 부모님하고 와서 이렇게 모시고 와서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 의미가 없잖아요. 지난주에 분명히 부모님이라는 게 다 아는. 주는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조합의 신앙 고백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 오늘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왔다. 그러면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랑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도록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랑이시군요. 그랬을 때 마귀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사랑을 고백했는데 이거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이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있다면 내가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랑의 예수님이시구나. 여기까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면 세 가지 축복이 와진다 이 말이에요. 복이 와지 영적으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면서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쳤다는 건 뭔 말이에요? 아직 성령께서 보편적으로 임하지 않을 때거든요. 근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특별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앙 천주교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사랑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고백했다고 한다면 어제까지는 내가 50%만 알았다고 한다면 오늘에 대해서 내가 100%를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 마음 안에 100%의 사랑의 고백이 이루어짐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가죠? 내 마음이 성전이 그만큼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처리가 되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예수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꼭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하면서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게 날마다 처리되어지고 그게 보여진다는 건 지금 처리가 되어지고 나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이루어진 만큼 내가 깨끗이 가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다는 건 그만큼 내 안에 상처, 쓴뿌리가 처리되어졌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만큼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고백한 만큼 그 내 마음 안에서 성전이 이루어지고 반석이 되어지고 또 그만큼 마귀, 음부의 권세가 틈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이만큼만 사랑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쪽에 넘어가면 여기는 미움으로 작용을 해버리거든요. 왜? 내 역량은 이것만큼밖에 안 되니까. 근데 내가 오늘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부분도 사랑해 줘야 되겠구나. 용서해 줘야 되겠구나. 넘어가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믿음이 세워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마귀가 이마만큼에 대해서는 공격을 못해요. 내가 오늘 신앙 고백을 한 만큼 마귀가 틈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귀는 더 세게 강한 그런 귀신의 역사가 와서 공격을 이제 내가 그래서 이렇게 키워나간다고 한다면 이제 요만큼은 방해를 못합니다. 왜? 그만큼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지고 마귀 귀신이 틈탈 수 있는 마음이 처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되면 마귀가 조함들 건들 필요도 없어. 건들지 마, 자는. 아무리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아직 뭐 성장도 못하고 치유도 안 되니까 자는 가만히 뒀다가 나중에 한 방이면 돼. 마귀도 별 볼 일 없으면 안 건드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복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 이제 흔히 우리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많이 생각하기를 뭐냐면 천국 열쇠라고 하니까 기도로 알고 있거든요. 기도. 저도 처음에는 기도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됩니까?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천국 되어지면 그만큼 내 안에서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시기 때문에 그만큼 응답이 빨라.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곧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거든.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내 마음 갖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 가지고 즉 주님 이름 가지고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내 기도를 받아갈 수밖에 없죠. 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금대접이 받아가야 되고 확실하게 응답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 열쇠 주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오늘은 그래서 어떤 예수님인가? 또 내일 기도하다 보니까 내일은 또 어떤 예수님이신가? 뭐 내일 기도하면 예를 들어서 용서의 예수님이다. 그러면 아,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런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때 그걸 따라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해 보세요. 틀림없이 메시지가 또 따라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의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 그러면 내가 오늘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 사업장에 가보니까 직장에 가보니까 그냥 오늘 또 그냥 귓방맹이를 올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지고 사랑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알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지극히 중요한 신앙 고백적 명칭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정체성. 아,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되어진 만큼 마귀 역사가 공격을 못하고 그만큼 고백한 만큼 내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데 1년 12달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 고백이 몇 번이나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당히 아직도 처리가 안 되어졌다는 걸 볼 수 있고 단지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봤습니다. 한번 다시 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3절 한번 봅니다.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근데 잘 보세요. 남이 체험하는 것 보고
고백한 건 어떻게 보면 유익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저 고백을 했음에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도 전에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 버려. 베드로는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했는데 막 3번이나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면서 막 그렇게 가버리잖아요. 신앙은 물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해서 오늘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실질적으로 해봐도 그래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 주님을 만난 말씀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은혜 받냐? 아니에요. 귀로만 들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직접 체험을 해보면 제가 설교 100번 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꿈 한 번 꾸는 게 훨씬 효과적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막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막 은혜를 받아서 막 설교를 100번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체험해서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꿈에서라도 막 마귀가 와서 공격하고 막 이런 거. 이거 목사님 오지 막 꿈을 꿨는데요. 마귀가 이렇게 공격. 훨씬 내가 100번 설교한 것보다 낫다니까. 그만큼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저기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에서 보면 기름 부은 사람들이 3 종류죠. 왕이 기름 부음 받았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왕, 선지자, 제사장 이 3 역할을 다 하셨죠. 그래서 구원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를 구원시키러 이렇게 있다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이시다 이 말. 저 소리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참남하도다 해가지고 죽여요. 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는데 어부 출신인 예수님이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꼭 어부들 뭐 별 볼 일도 없는 것에서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입장에서는요 100번 죽일 수밖에 없겠더라고. 내가 당시에 바리새인이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면 나라도 그렇게 하겠더라고. 제자들 보면 꼭 쪼무레기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 때문에 신성 모독을 한다 해갖고 참남하다 해갖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가 다른 것 다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못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못 만나게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비극이에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게 가장 중요해. 베드로는 직접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을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가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네가 천국 열쇠를 준다. 기도를 하면 응답받고 은혜 받는. 그게 사실 3가지가 중요하잖아요.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내가 이 땅에서 교회가 자꾸 내 마음이 성전이 이루어지고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기도면 응답받고 그러면 뭐 바랄 것이 뭐가 더 있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조아름들이 누가 체험한 예수, 그래서 간증 이런 것이 좋기는 좋은데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냥 남이 체험한 것을 그냥 듣기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물원에 가서 뭐 호랑이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 내가 직접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만나봐야 이야기를 해도 막 침을 튀기가면서 막 이야기를 하죠. 왜? 체험이 있으니까. 남이 만난 예수 그냥 구경만 하지 말고 간증만 듣지 말고 내가 간증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주님들이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안 돼요? 예. 네. 마태복음 17장 5절. 자, 이제 변화산성에 갔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17장 이제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성에 갔을 때, 이렇게 고백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기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늘날도 조원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문제 앞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문제가 문제 아니다.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54절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제 백부장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들도 안 믿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오늘날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정확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이렇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저렇게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이러한 사람들의 고백이 있기보다 있기 전에 이 귀신들은 더 먼저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출현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위협받는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기 전에 먼저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고 또한 자기들의 이제 존재가 자기들의 위치가 위협을 받는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서 또 내가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수록 회개할수록 지네들이 지배하고 공격했던 것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안 둬요. 영적 싸움은 이게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저한테 육신적으로 모르니까 그렇지. 그래서 기도는요 중노동입니다. 중노동이에요. 이 영적 싸움을 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런 것보다 훨씬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데 유독 피곤한 게 그거예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이제 예수님을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 존재가 근본적으로 위협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2절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조상 17절부터 2장 17절부터요. 자, 보세요. 저기 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잘 보세요. 지금 사도 야고보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 자,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서에 나오는 저 행함하고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때 그 행함으로 받지 않는 걸 좋은데 그 구분을 잘해야 돼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행함이 없이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조한데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으려면 행함이 많아야 돼요. 믿음 따라서.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하고 자꾸 혼돈을 행함이 구원은 행함이 없으면 구원은 영혼 구원은 행함이 없이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물로. 그러나 복과 상급은 내가 행함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사도 야고보가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거든. 그래서 지금 그걸 설명합니다. 저 내용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세요. 저 말씀을 쭉 보면 오늘날 우리가 귀신 믿음을 많이 갖고 신앙생활을 해요. 왜? 믿기는 믿는데 행함이 없어.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18.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조함대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순종, 행함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복과 상급은 믿음 플러스 행함이에요.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떨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합들 믿고 떱니까? 귀신만 또 못해요, 우리.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움 가져봅니까, 여러분들이? 네?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때로는 하나님은 막 그렇다고 해서 막 겁주고 막 우리를 죽이를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위가 두려운 거예요. 대통령이 오면 그 권위 앞에 우리가 두렵잖아요. 무서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와지거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을 믿고 떨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걸 믿고 떨었습니다. 근데 귀신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저기 보세요. 믿고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 믿음은 절대 행함이 없습니다. 순종을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귀신도 믿고 떨었는데 오늘날 조아름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고 행한다? 아니, 조아름들 예수님을 못 만나고 행할 것 같아요? 내 생각하고 맞으면 행하겠죠? 안 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떨었지만 행함이 없어. 순종 안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귀신은 알아보기나 했지. 우리는 예수님을 못 만나. 그러니까 입술로는 믿는다고 해. 근데 실제적으로는 안 믿어요.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점검해 보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20절.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는. 그러니까 귀신들도 믿고 떨었지만 행함은 없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보니까.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내가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내가 믿었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하다는 거죠. 행하지 않고 입술로만 그냥 믿는다. 그래서 나중에 조함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쟤는 다른 거 데리고 오지 말고 입술만 도리 갖고 와라. 입술만. 입술만 떼 갖고 와라. 다른 건 오지 말라고. 왜?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귀신의 특징이 뭐냐? 믿고 떨었어. 근데 행함이 없어. 그렇듯이 오늘날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어. 그럼 귀신 믿음. 귀신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조합대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이 핑계 제 아니 하나님 내가 믿었는데요. 우리가 변명의 여지가 없어. 이렇게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믿고 떨었지만 절대 순종을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행함이 없다는 것은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귀신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믿는다고는 해요. 교회는 나오게 합니다. 근데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게 만들어요. 봉사도 안 합니다. 희생도 안 합니다. 헌신도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냥 종교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종교의 영이 역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종교가 되면 안 돼요.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말이에요. 믿는다고 입술로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이 똑같은 본문 말씀을 누가복음 8장 28절 한번 보세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엎드렸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저기까지는 좋았는데 귀신들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그랬어요. 여기 저 말씀도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8장 29절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봤는데 그 고백한 것하고 뒤에 하는 말은 이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고백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고 오늘 말씀도 보면 귀신이 역사하는 믿음도 있어요. 그렇죠? 똑같이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마태복음 아까 16장 16절 19절에 보면 세 가지 복이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우리가 은혜 받고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응답 받고 뭐 체험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뭐 행함이 이루어져. 근데 귀신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입술로는 믿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행함이 없어요. 이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죽은 믿음. 주님이 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이 교묘하게 이렇게 믿는다고는 해. 교회는 다녀. 기도는 해. 근데 체험이 없게 만들거든. 예수를 못 만나게 한다 이 말이죠. 오늘날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 고백이 없다면 꼭 조범들 기억해요. 조범들 신앙생활에서 꼭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내가 성전이 그만큼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졌으니까 성전이 이루어진 만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 그래서 이제 자꾸 이게 키워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조합들 처음에가 좀 이게 잘 안 돼서 그렇지, 이제 한번 되기 시작하면 이 식물도 그렇잖아요. 싹이 나면 자라나잖아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고 성도들도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면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 상처 쓴뿌리가 보여지고 이렇게 막 처리하고 갔더니 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근데 조금씩 가다 보면 이제 넓혀져요. 지경이. 체험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은 1년을 기다려봐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체험이 없으니까. 말씀에 따른 체험이 영적 체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도 조합들 신앙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이 없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귀신 믿음이에요. 귀신 믿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귀신의 믿음은 행함이 없다. 그래서 귀신은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순종을 안 해. 행함이 없게 만들어. 이게 이중인격자다 이 말이에요. 이중인격자. 이중성품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런 데 걸려들고 이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귀신도 믿기는, 그러니까 귀신도 기도해라, 교회 다녀라. 근데 핵심적인 건 모르고 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 보시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징계를 내려서라도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게 한다. 그래서 오늘날 조합원들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책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어느 날 가르쳤는데,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으로.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대화해서 서로 뭐 알아가고 그런 것처럼 인격적으로. 그래서 좀 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사실적으로도 체험이 이루어지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말을 여러 번 하지만 그것이, 야,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들을 이렇게 다 못하더라고요. 마귀는, 귀신은 이렇게 이중인격자로, 이중성품을 가지고 믿어라. 근데 실질적으로는 못 믿게 합니다. 그래서 조합들 마음을 날마다 우리가 성화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책망하신 것도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도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도, 자,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잘 보세요. 뭘로는 공경해요? 입술로는 공경해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행함이 없어. 순종을 안 한다요. 그러니까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러니까 조험들이 내 마음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하니까 속거든요.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켜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내 마음 갖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법도 그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오늘날 이제 성화를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해가지고 막 숫자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숫자는 많이 채워졌는데 믿어봐도 별로 의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떨어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안 되면 예수를, 참 신기해요. 수십 년을 믿어도 안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날마다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마음. 그러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경배.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도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저에게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인간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서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이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제가 설교한 말씀이, 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또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며칠 전에도 내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연결이 되어 주는구나. 그러면서 연결이 되면서 내 말씀이 믿음으로 깨달아져요. 은혜가 됩니다.
자꾸 우리가 이런 것이 많아져야 돼요. 책을 보더라도 그렇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렇고 누구 설교를 듣더라도 힌트가 와지면서 또 때로는 저 핵심적인 게 내 것이 딱 되어지거든요. 내 것이 되어져요. 이게 안 되면 그냥 목사님이 뭐 설교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날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 참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냥 뭐 사람의 교훈으로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있지. 맞아. 좋은 말씀이네. 내 것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내 것이 안 된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만약에 이런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요, 조합대 일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려도 저는 된다고 봐요. 근데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려도 안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먼저 이 성화 작업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1대1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체험이 이루어지고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옆에서 뭐라고 안 해도 내가 스스로 알아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그러거든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분명히 어려움을 겪어보고 그런지 있어도 마귀가 또 공격을 하겠구나 이걸 모르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인데, 자,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거야. 입으로는 가깝게 하고 입술로는 공경을 한다고. 근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가 사람의 계명으로 받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오늘 저 말씀 내 것으로 가져가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 갖고 그냥 목사님 통해서 설교한 내용으로 그냥 그렇게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한 게 아니라 아까워요. 영혼에서 받아보면 진짜 내가 받아야 할 말씀.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교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만 우리가 딱 잡아서 와도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만나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 그것처럼 보람이 있고 만족감이 없거든. 사람의 계명으로 받고 사람의 마음으로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로는 귀신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가죠? 뭔 영적인 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9절. 하나님의 아들이여 해놓고 뭐라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당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귀신은 지 정체를 밝히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떠나가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귀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 조금도 회개 안 합니다. 영적인 그런 부분을 터치하고 건들면 회개해야 되는데 이 자존심과 감정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딱 자존심으로 커버해버립니다. 감정으로 밀어내버려요.
이건 우리 목회자가 됐든 누가 됐든 그럽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도 물론 문제가 많지만 어쨌든 조감들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자꾸 터치를 할 거 아니에요. 저 별의별스러운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이렇게 모르고 그러면 아이 나라도 좀 이렇게 가. 근데 나 혼자 막 하늘 쑤시면 뭐 하냐고. 그렇잖아요. 성도들은 그냥 뭐 헤매고 있고 영적으로 모르고 있는데 나 혼자 막 은혜 받아고 강내상에서 막 떠들면 뭐 하냐고. 여러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9칸에 올라왔으면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10칸의 역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 칸에 있는 사람에게 10칸 이야기하면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칸에 올라온 만큼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이제 11칸 올라가도록 하겠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칸에 머물러 있다면 주의 종에게 더 이상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제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깨닫고요. 두 마음이 오더라고요.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물론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근데 가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아유, 목사님 그렇게 하면 목사님이나 좀 막 은혜 받고 뭐 잘하고 그러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올라오면 저한테도 은혜 더 이상 안 주더라. 아니, 나 혼자만 막 1등 가면 뭐해? 나 혼자만. 그래서 하나님은 같이 가게 만들더라. 같이. 그리고 새벽마다 왜 성령이 부르짖어서 그렇게 기도하게 시키는지 눈 비비고 와서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짧은 시간이. 아, 하나님이 뭔가 지금 때를 주셔서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근데 우리가 그런 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귀신이 영적인 걸 싫어하는데 영적인 걸 싫어한다는 것은 지가 지배하는 그런 걸 건들고 타치하면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잠언서에도 나오잖아요. 지혜 있는 자에게 자꾸 가르치고 그러라고. 교만한 자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왜? 대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감들이 자꾸 깨달아서 맞아. 오늘 또 기도해보니까 그러니까 또 설교에 저렇게 말씀하시네. 성령께서 이렇게 해서 자꾸 내 것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영적인 힘을 해야 되는데 마귀가 이렇게 자존심과 감정을 통해서. 그래서 마귀는 자존심이고 감정이에요. 또 사탄이 자존심이고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귀신이 보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이는 모르고 있던 어떤 사실을 알기 위해 던지는 실제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사적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때가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때가 이르기 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두 가지 그런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귀신도 종말론적 심판과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권세의 종말이 임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귀신들도 뭐요? 언젠가는 자기들도 끝날 날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허용된 범위 안에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해놨죠. 근데 언젠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귀신들의 역사도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은 알아. 그때가 있는데 왜 때가 이르기 전에 오셔서 우리를 지금 괴롭게 합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지 정체를 드러내고 지가 지배했던 것을 이렇게 건들고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할 때나 뭐 하면 맞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절반은 알고 절반은 모르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경우가 되고 그럴 때도 있어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도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다 맞는 말이지. 그래 기도해야 돼. 그래 감사해야 돼. 그래 믿음으로 가야 돼. 이기고 가야 돼. 다 맞는 말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본질적인 거. 그 본질적인 걸 모르고 가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설교 들어보면 버릴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이상하게 안 돼. 왜 성도들은. 그럼 그렇게 되게끔 해줘야 할 몫이 우리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몫이거든. 그걸 안 가르쳐주고 막 자꾸 막 나는 바단풍 하면서 왜 바단풍이라고 하냐? 개처럼 옆으로 걸어가면서 똑바로 걸어. 막. 그래서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처리하고 알고 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귀신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자세하게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말씀이 우리 현장에서 그대로 체험되어지고 보여지고 알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